안녕하세요. 푸른한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성희 변호사의 실시간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성희 변호사가 고영일 변호사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들도 온통 고영일 변호사에 대한 악담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성희 변호사께 이런 문제를 이렇게 유튜브로 내보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고영일 변호사가 사랑제일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이성희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손님 자격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도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사랑제일교회 회원도 아닌 이성희 변호사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영일 변호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사 어떤 의심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에 알리고 이렇게 교회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어제 실시간 시청자가 1,0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영일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실시간 채팅뿐만 아니라 이제 조회에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을 텐데 이성희 변호사의 그 방송만 듣는 사람들은 고영일 변호사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 김성규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격도 있고 예자위원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잘못되면 잘못된 편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이성희 변호사의 그 내용은 그렇죠. 고영일 변호사가 어중중한 입장에서 있다. 이성희 변호사는 고영일 변호사가 마치 동성애자와 같다. 이런 아주 이상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편에 딱 서야지 왜 저쪽 편도 드느냐 이렇게 주장했죠. 저는 어제 이성희 변호사의 그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성희 변호사는 평소 방송을 하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 또 성령의 나타남 이런 말씀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런 방송이 성령의 나타남인가? 성령께서 분쟁을 초래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분이 엊그제는 태국에 있는 헤세드 선교사를 향해 앵벌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것도 성령의 일인가? 참고로 앵벌이는 자신이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헤세드 선교사는 오히려 아이들을 잘 먹고 입히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분이죠. 이성희 변호사의 그런 표현들은 헤세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 헌금한 후원자들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죠. 헤세드 선교사는 앵벌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적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죠. 고아와 같은 아이들, 육적으로도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미얀마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사, 헤세드 선교사를 향해서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한국, 선교한국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선교사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선교사 추방운동을 하는 거 이런 게 정상입니까? 물론 헤세드 선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추방운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아닙니다. 모든 선교사는 다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의 죄와 부족을 실감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헤세드 선교사도 선교사로서 사명을 잊지 말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공격을 자중해야 합니다.
조언은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공격은 오히려 선교사 전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한국, 선교 한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현지 선교사들이 잘 서가기를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힘을 다하여 후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의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1차적인 사명이기 때문이죠. 왜 교회가 분열과 분쟁이 많은가? 이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선교의 일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당만, 건물만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사역자를 키워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대교회처럼 되는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성희 변호사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쳐내는 거, 이건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하는 일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죠. 서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육체의 일이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다는 말이죠. 깨끗합니다. 성결하고 둘째는 화평한다. 분쟁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관용한다.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편벽, 누구 편을 들거나 이런 거죠. 편벽, 한쪽 편만 듣는 거. 또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히포크러시, 그러니까 위선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속과 겉이 동일하다. 우리는 속과 겉이 동일해야 합니다. 욕하지 않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거지 겉으로만 좋은 말만 한다고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은 아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성희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것을 한자어로 자중질환이라고 합니다. 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분쟁을 말하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분쟁이 일어나면 조용히 빨리 해결해야지 계속하다가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것은 마치 뚝에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에 막아야지 계속 이렇게 소위 기독교 보수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계속하다가는 서로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을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시는데 왜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은 마치 봄비와 같아서 모두 나무에게 생명을 줍니다. 비가 내린 후 나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무들이 비를 머금고 연한 초록 이파리를 아름답게 맺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 메마른 마음에도 우리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쟁의 제공자가 아니라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어든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의의 열매를 맺는 자, 새 생명 가운데서 얼굴에 빛을 발하며 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푸른아니였습니다.